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은혜 나누실 제목은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제목입니다. 네, 제목이 뭐라고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그러면 걱정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뭘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신트림이 나고 속이 안 좋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 의사가 이것저것 보러도 보고 피검사도 하고 또 진료를 했어요.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료 카드에다가 진료 결과를 이제 이렇게 쓰는데, 근데 이제 이 환자가 언뜻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의사가 소근암이라는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는 내가 기어이 암에 걸렸구나. 그리고 크게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암에 걸렸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환자가 의사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어떤 병에 걸린 겁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대답을 합니다.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좀 쉬시고 식사 잘 하시면 잘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덜컥 가슴이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흔히 얼마 못 사는 사람들에게 의사들이 뭐라고 말해요? 먹고 싶은 거 많이 드시고 이제는 일 좀 그만하시고 쉬세요. 그리고 가고 싶은 곳 가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도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괜찮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소근암인 것 같은데 이 암에 걸리면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의사가 눈이 동그래서 주춤주춤 하더니 환자에게 말했어요. 소근암은 제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걱정 근심이 많은 세상 속에 살아요. 요즘 제가 만나는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죽겠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이런 불황이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장사를 못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이죠. 정부에서 방역 4단계까지 올림으로 인해서 식당은 거의 문을 닫다시피 하고, 식당이 문을 닫으니까 그 식당에 납품을 하는 채소 가게, 쌀 가게, 또 생선 가게 지금 다 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정말 그런 탄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몸에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은 금방 그것을 극단적으로 확대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암은 아닐까? 혹시 내가 불치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하는 일에 어떤 작은 문제만 발생해도 이거 내가 이러다가
실패하는 거 아닌가? 내 인생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아니,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세상에 살았을까요? 아니, 이 당시는 과거 아니에요. 2000여 년이 넘는 과거 시대예요. 그렇죠? 또 기본적으로 의식주 문제에 전혀 염려가 안 되지는 그런 그냥 평화로운 삶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거는 오늘 이 시대보다 염려와 걱정거리가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아니,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님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으라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첫 번째, 이 염려와 걱정이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다고요?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자,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키가 작은 것은 좀 스트레스가 됐었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통 키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누가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여기 키라고 하는 단어, 헤로키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요건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먼저는 이 키라고 하는 단어, 길이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신장의 길이, 그러니까 키의 크기를 말할 때 이 헤로키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헬리키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명의 길이, 사람들의 생명의 길이 또는 이런 짐승들의 그 생명 길이를 말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냐. 한 자는 약 30cm죠. 30.3cm 정도 되는, 한 요만큼 정도 되는 그런 길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난 왜 이렇게 키가 작은지 몰라. 그냥 걱정하라고 염려한다고 해서 30cm라도 아니 30cm가 아니라 3cm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 생명을 내가 내 인생의 생명을 뭐 1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중에는 그래서 생각해보면 염려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쓸모없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키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아들이, 우리 애가 키가 작고 우리 손주가 키가 작으면 어떡하지? 걱정을 해요. 근데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커지십니까? 조금도 커지지 않아요. 괜히 짜증만 나고 신경질만 나고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요즘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뭐예요? 아까 제가 이 자영업자들을 만나면 많은 걱정들을 한다 그랬잖아요. 무슨 걱정입니까? 돈 걱정이에요. 옛날만큼 벌 수가 없다.
직원들 임금도 못 벌고 있다. 월세 낼 돈도 못 벌고 있다는 거예요. 돈 걱정. 또 취업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건강. 내가 혹시 아프면 어떡해. 집 걱정. 요즘 집값이 천정부를 치솟아 오르니까 도무지 이거는 우리 서민의 생활로는 도무지 집을 살래야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아예 결혼을 미루고 또는 포기하는 그런 문제까지 발생을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 승진 걱정. 그야말로 걱정거리 투성이.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걱정. 모든 것이 걱정거리 투성이죠. 그런데 이 젤린스키, 어니 제이 젤린스키라고 하는 분이 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모르고 사는 즐거움. 거기에 이제 한 부분인데 이 작가가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걱정되는 문제거리들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 봤다고 그래요. 걱정하는 문제들을, 자기가 걱정하는 문제들. 나한테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들을 다 썼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런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이래요. 먼저 내가 걱정했던 것의 40%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가다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별이 떨어지면 별이 떨어지는 거에 맞아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현실로 이루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자기가 걱정하는 것들의 40%가 된다. 두 번째로는 한 30%가 이미 일어난 일, 이미 과거가 되어져 버린 그런 일들을 끌어안고 걱정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걱정거리의 22%는 사소한 것들,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들. 나는 머리가 좀, 나는 이게 직모라서 불편해 죽겠어. 막 미용실 가서 파마를 해도 파마도 잘 안 먹히고 이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걱정 안 해도 될 일을 그런 사소한 일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 22%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한 4% 정도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내 힘으로 어떻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권기동 권사님의 동생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참 그 전까지 많이 걱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기도하시고 했는데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기적을 바랬죠. 하나님 한번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바랬지만은 근데 그때 그건 우리 힘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의 살고 죽는 거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걱정 근심이 한 2% 정도 되더라고요. 2%. 그리고 나머지 4% 정도. 그리고 나머지 4%는 진짜 걱정하고 근심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그거는 불과 4%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6%는 괜한 걱정, 쓸데없는 걱정, 그리고 그 중에서 4% 정도만, 한 96% 정도가 괜한 걱정, 쓸데없는 걱정, 그런 걱정인데 거기에서 한 4% 정도는 정말 우리가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건 걱정을 해봤자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
이더라는 것이죠. 진짜 염려와 걱정거리는 4%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괜한 걱정을 대부분 하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 염려와 걱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내가 걱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과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나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아주 명쾌하게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 어쩔 수 없다면 하는 수 없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래, 해보는 거야. 바꿔줄 수 있다면 해보자. 그런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자, 오늘 우리가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할 것이 없겠네. 걱정이 없겠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를 제목을 잡았는데, 이게 사실은 티베트 사람들에게 있는 속담이랍니다. 티베트 사람들이 사용하는 속담이래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렇죠? 주님께서도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걱정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걱정하는 것은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걱정하고 염려하면 해롭기 때문이에요. 해롭다. 응?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데, 이 염려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마음이 나누어지다, 마음이 갈라지다, 찢어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찢어진다는 것이죠. 정신학자들은 정신분열증이 바로 이것으로부터 비롯된다고 그래요.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갈라지고 찢어지는 것으로부터 정신분열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의사 선생님이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만성불면증 환자가 약 400만 명이 된다. 그러니까 거의 부산시 인구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한 15%에서 20% 정도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만성불면증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각성물질, 커피를 많이 마신다거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불면증에
시달리게 돼요. 세 번째로는 기타. 특히 이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들. 그것으로 인해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면제를 비롯한 수면 보조식품이, 보조제품, 수면 보조제품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한 해 약 3조 원 정도가 바로 이 수면 보조제품이나 수면제로 팔린다고 그래요. 3조 원어치가 팔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면용품, 지금 수면 안대라든지, 잠잘 때 안대를 하는, 잠을 편하게 자기 위해서 라텍스 베개, 라텍스 시트, 침대 시트 이런 거, 또는 입욕제, 또는 반신욕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팔린다는 것이죠. 그만큼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만큼 현대인들이 걱정 근심거리가 많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근심과 걱정은 우리들에게서 좋은 것들을 빼앗아가고, 잠도 빼앗아가고, 입맛도 빼앗아가고, 즐거움도 빼앗아가요. 거기다가 머리 아프고 두통에 시달리게도 만듭니다. 또 의욕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의기소침하게 만듭니다. 이 걱정, 근심, 염려 많은 것이 화장품 값도 많이 들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걱정거리가 많으면 화장도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소위 말해서 화장빨이 잘 안 든다는 얘기. 어느 장님이 산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래서 굴러 떨어지다가 간신히 나무 뿌리에 걸려서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사람 살려 소리를 지르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혹시 내 발이 땅에 닿지 않나? 발끝을 뻗어서 휘적거려도 도무지 발이 땅에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덩이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놓으면 떨어져서 죽을 것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 살리라고 소리 지르다가 이제 지쳐서 더 이상 이제 붙잡고 있을 기운도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틀렸구나 포기를 하고 손을 놓는 순간 발바닥이 땅에 다 구덩이가 자기 발 밑에서 10cm도 안 되게 그렇게 그 끝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우습고 한심스럽겠어요. 그냥 손을 놓으면 편할 텐데 바닥이 10cm밖에 안 되는데 그걸 몰라서 그냥 나뭇가지를 부여잡고 사람 살리라고 소리 지르고 있으니 얼마나 그 광경이 한심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혹시 그런 모양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근심 걱정거리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모습은 마치 바닥이 10cm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걸 모르는 이 장님이 나뭇가지를 붙잡고 기력이 소진할 때까지 그렇게 소리 지르며 보랄 떠는 그런 모습과 같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얘들아 도대체 왜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빠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근심 걱정은 쓸데없는 것이고 그것은 나의 건강을 오히려 해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세요. 즉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귀하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귀하다. 26절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한 사람들이 아니냐. 귀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 예를 드셨는데 하나는 공중의 새,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자신들이 먹고 살 것을 위해서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근데 잘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어떻게 잘 살고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들에 핀 백합화예요.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 우리들처럼 그리고 바르고 꾸미고 그러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하나님이 입히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이런 것들보다 이 공중의 새들보다 이 들의 백합화보다 더 귀하지 아니냐.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덜 귀한 이 새도 백합화도 그렇게 기르고 그렇게 입히시고 그렇게 먹이신다면 그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우리들은 얼마나 더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있습니까? 네. 그래요. 자, 오늘 30절 말씀 한번 더 보겠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셔. 이 믿음이 작은 자. 왜 믿지 못하는? 결국 염려와 걱정의 문제는 뭐가 작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뭐가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기 때문.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먹을 게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입을 게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집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염려와 믿음은 반비례하는 거예요. 염려가 커지면 믿음은 작아져요. 반면 믿음이 커지면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 기도의 사람인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끝나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 신앙은 끝이 난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두 가지 동사,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아신다 하는 겁니다. 아신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32절에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한다?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한테 있어야 될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걱정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 우리한테 있어야 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 알지 못하신다면, 모르신다면, 그러면 문제죠. 문제. 심각한 문제죠. 근데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지, 우리한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우리들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
아기가 아기다. 엥 하고 울면 뭐가 필요한 건지, 배가 고픈 건지, 기저귀가 다 된 건지, 갈아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렇죠? 아신다는 거예요.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어떤 아이가 엥 하고 오면 누군가가 뛰어나와요. 그 아이의 부모가 뛰어나오죠. 자기 자식의 울음소리를 아니까, 아이고, 우리 애가 넘어졌나? 다쳤나? 누구하고 싸웠나? 그 뛰어나오는 거잖아요. 이 아이는 거기서 엥 하고 울 때는 내 부모, 내 엄마 아빠가 나의 울음소리를 아니까 달려나올 거를 알고 우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다 아신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이웃 사람들은 오래 해도 아시니까 그건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 우리의 걱정거리,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문제인데 다 아신단 말이에요. 다 아신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요. 이 교회 어느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30대가 30살을 넘겨가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늘 이 목사님을 만나면 그 딸 때문에 늘 걱정이에요. 이 녀석이 더 늦기 전에 시집을 가야 되는데,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결혼할 생각을 안 하니 걱정입니다. 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30살이 넘어가지고, 이 녀석이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친구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딸이 이제 결혼을 했으니, 이제 걱정거리 덜으셨네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대답합니다. 아유, 목사님, 걱정 가서 잘 됐는데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녀석이 늦게 시집을 갔더니 빨리 애를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애를 안 가져요. 그래, 걱정이 큽니다. 그 집안에 대를 이어줘야 될 텐데 빨리 애를 좀 낳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몇 년 만에 드디어 아이를 낳았어요. 그것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신이 걱정거리 다 해결된 거 아니? 그 집에 시집 가서 그 가문의 대를 이을 이제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친구 목사님, 아이고 이제 목사님 손주 보셨다며요? 이제 걱정거리 없네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손주를 봐서 기쁘고 감사하긴 한데, 이제 이 녀석을 어떻게 길러야 될지, 이 녀석을 어떻게 잘 길러야 될지, 이 녀석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얼마나 힘들지 않을는지, 그것 때문에 또 잠을 못 잡니다. 걱정거리가 아주 더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지? 걱정거리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런 염려와 걱정을 해결하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기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너희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구하는 기도다 하는 겁니다. 먼저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걱정부터 먼저 하지 말고 감사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다음 어떻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지.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걱정이 많은 세상이죠. 그런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에 힘입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시고 감사하고 기도함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염려와 근심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한 그 염려 속에 갇혀 한숨 짓는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일어나고 말씀으로 이겨내며 말씀을 믿음으로써 이 염려와 근심을 끝내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먼저 감사, 그리고 염려와 걱정할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